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배고픈 거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플 때는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밥을 사주는 선배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회 선배들이 있으면 그렇게 고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제일 부러웠던 게, 군대 가면 저희 시절에는 배고프고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사병도 되게 부러웠던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밥을 잘 사주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람들은 아주 배가 불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12 광주에 이렇게 남았을 정도로 그 나머지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떡을 주는 예수님을 보고 추정하지만 진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벌이신 기적 중에 하나인데, 무리를 걷는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서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바다 위를 건너는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건넌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이 뒷본문에는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이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만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납니다. 떡 이야기로 시작해서 생명의 떡 논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피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까먹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하나님이 2배, 3배, 10배로 불려주신다. 이러한 사치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은 아무리 애써도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과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세상의 복이나 성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영원한 생명의 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7절과 8절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가 여러 나라 위에 위엄 있는 왕이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참된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함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육체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제한이 되어버리면 이 복은요, 시험이나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임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지 여러분의 의가 먼저인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 결단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배를 타고 이 풍랑을 제자들이 건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합니다. 바다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속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지금 이제 PPT에 뜰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우리로 오라 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우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배를 향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보고 주님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물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잘 대입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라! 그 믿음의 순종에서 베드로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걸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폭풍우가 심해지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물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님 우리로 오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리를 걷기 시작했지만 풍랑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지고 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처음엔 잘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뛰어난 어부였습니다. 배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그 물에 바다가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바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저 능력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와 바람에만 집중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시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 위에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에 스마트폰이나 술이나 약을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 믿음과 평안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편안하다라는 그 약속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가장 싸워야 할 싸움은 영원의 세계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세상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영원한 나라, 그 시민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육체를 위해 살면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나 한번 예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셨겠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 생각과 말, 행동 점검하고 늘 돌이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시간과 재능과 어떤 때에는 물질까지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웃 섬기고 어려운 자 돕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영광을 많은 자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여러분의 영생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수단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그리고 그 마무리는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배는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의 풍랑이를 걸을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파도가 칩니다.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 파도를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유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특별한 권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하나가 달라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양식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에 대해서 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고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은요, 기적을 봐도 불평합니다. 출애굽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매 순간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홍해가 갈라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적조차 우리의 불편한 일상 중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걸 바라다가 결국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베푸시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던 건강하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세운 왕자의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꺼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뭐 직업이나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뭐 돈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습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을 바꿔 갈 줄